우리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두 주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중요한 그러한 그리스도 찬송의 노래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시고 뿐만 아니라 만유의 주가 되셔서 만물보다 먼저 나시고 만물에 충만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그 18절의 말씀,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그 머리에 붙어 접붙임 받음으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은혜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심으로 생명이 있고 수족이 머리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심으로 이제 생명을 얻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교회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또 지체는 다수인데 이 자수가 머리에 연결됨으로 상합됨으로 접붙임 받음으로 이제 교회가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 25절까지 우리는 바로 두 단어에 집중하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은 복음으로 먼저 자신이 거듭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소금을 팔면 소금 장수고 또 구두를 팔면 구두 장수고 복음을 전하니 복음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일꾼은 다름 아닌 어떤 한적한 유벽한 산중을 다니면서 무슨 자기의 어떤 그러한 이론을 전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자기를 추종하는 자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25절의 말씀에 보면 복음의 일꾼은 곧 교회의 일꾼이다.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자는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정말 사경을 헤매며 경계를 넘으며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서신을 통하여 볼 수가 있듯이 사도 바울은 결코 개인적인 사역으로 삼지 않고 항상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보고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많은 일을 했지만 교회의 일꾼으로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래서 끝내 예루살렘 교회로 또 그렇게 향하다가 마지막 때 포박당하고 잡혀서 로마까지 압송해 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 교회의 복음의 일꾼, 이 교회의 일꾼, 이것이 항상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도 무교회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어느 신학자의 그 김교신이라는 그런 일본 영향을 받은 그래서 무교회주의자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없어도 잘 믿으면 천국 가고 뭐 굳이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정한 시간에 그렇게 만나냐. 그냥 성경 읽고 내가 알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구원받지 않냐. 그런 사람이 더 낫더라. 이런 건데 많은 경우 그러한 무교회주의자들은 자기 의에 미쳐서 끝내 타락하고 또 헤어나지 못하고 신비주의로 가거나 아니면 윤리주의로 가거나 오히려 윤리주의에 결국은 스스로 이룰 수 없음을 알고 다시 아이고 해도 안 되는구나 막 살자 또 퇴폐주의로 가거나 그것과 그건 통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복음이고 교회의 일꾼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24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25절에도 바로
너희를 위하여. 두 분이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 위하여라는 말은 너희를 대신하여라는 말도 됩니다. 이게 전치사가 하나씩 조금씩 다른데요. 그러나 어쨌든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대신하여. 이것은 또 24절에 보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와 너희를 위하여.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는 그 너희를 위하여와 교회를 위하여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사울은 다메섹에서 그 다메섹에 이제 들어가는 그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의 눈이 비닐이 접히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그가 안수받고 눈을 뜨고 주의 종이 되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다시 눈을 뜨고 영안을 열고 거듭나서 들은 첫 번째 음성입니다. 내 이름을 이제는 사울이 경내 바울이 되는 그 세상의 근위의 이름인 사울이 가장 지극히 작은 만사되지 못한 자같이 난 덜 떨어진 그렇게 자기를 표현한 그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적다는 그 파울루스, 바울, 적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바울이라는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수직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해야 됩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운다. 하나님 앞에 세운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운다. 이런 것은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수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고개를 들고 위를 바라보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수평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22절에 보면 화목하게 하사 서로 화목하게 하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화목이라는 개념도 있고 우리 서로 간의 화목이라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이전의 육체의 이전의 악한 행실로 오늘 21절에 보면 전의 악한 행실로 이건 죄입니다. 전의 악한 행실로 떠나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오늘 21절에 이것은 뭐예요? 본성입니다. 전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을 떠나면 이웃을 떠납니다. 성경은 항상 수직과 수평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행실이 죄가 있으면요 마음이 온전치 못합니다. 행실에 죄가 있으면 마음이 썩어갑니다.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전에 아담의 죄로 원죄로 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여러 그런 악행으로 멀리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멀리 서로 이웃을 떠나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했던 그 마음이 서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점없고 거룩하게 서게 되고 서로 이웃 간에도 화목하게 되는 거기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22절에 보십시오. 그의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오늘 22절의 이 육체의 죽음은 금방 우리가 또 하나 말씀을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이웃 간에 화목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교회의 일꾼인데, 이 교회의 일꾼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바로 24절에 보면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오늘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됐고, 이제 나의 육체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라는 마태복음 11장,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라는 그 멍에를 메는 것이고,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겨울의 초입에 다시 육체를 염려하죠. 당장 추위가 닥치고, 여름에는 그야 내 혼자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겨울이 되면 뭔가 입어야 되고 또 잘 또 거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걱정이 더 많아집니다. 바로 우리의 육체에 그런 연약함이 있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 덩어리가 뭐겠습니까? 그냥 버려지면 썩어 맛도 없고 그저 아무 쓸데없는 화분에 흙으로도 쓸 수 없는 썩은 소금과 같이 되어버린 우리 육체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에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그 육체로 죽으신 그 죽음, 그래서 화목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우시는 그 육체의 죽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일을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 일을 전하고 있으니 복음의 일꾼, 그리고 우리가 그 일로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 교회의 일꾼, 그때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뭐겠습니까? 그런데 내 육체를 채우노라. 달리 말하면 우리가 이 육체가 가장 고귀한 일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를 형성하셨고, 우리는 바로 교회를 위하여, 오늘 24절에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거 그대로 번역하면요, 교회인 그의 몸을 위하여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거 교회인 그의 몸을 위하여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건 몸된 교회 괜찮습니다. 어쨌든 몸하고 그리스도의 몸하고 교회는 같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대로 번역하면 교회인 그의 몸을 위하여 내 육체에 그의 남은 고난을 채우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7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오늘 이제 일꾼이란 말이 계속 나오죠. 봉사자란 뜻입니다. 섬김이란 뜻입니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바로 그 섬기를 뜻합니다. 섬기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에베소서에 보면 선물이란 말이 두 번 나오거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구원의 선물로, 곧 믿음을 구원의 선물로 받았다. 에베소 2장 8절. 그리고 3장 7절에 보면 그 구원의 선물인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받았는데, 은혜의 선물로 받았는데 믿음을 3장 7절에 보면, 에베소 3장 7절에 보면 그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일꾼입니다. 구원의 선물과 이 일꾼이 됨이 같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받고 구원을 얻고, 또 은혜의 선물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맡은 자는
청지기를 뜻합니다. 바로 그 단어가 청지기를 뜻합니다. 청지기.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하나님의 곡강. 그 청지기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의 구원을 얻고, 그래서 생명의 빚을 지고, 그리고 생명을 바쳐 육체로 오늘 말씀과 같이 복음의 일꾼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다 그런 자리에 섭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빚진 자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다는 바람이 없으면 평안합니다. 고요합니다. 하늘도 바람이 그치면 고요합니다. 별도 더 영롱합니다. 우리는 언제 고요할까? 우리의 마음에 고요가 있을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을까? 그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는 그저 고요한 것이 아니다. 팽이가 돌아야 서 있듯이 우리에게 고요함은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이 나그네의 삶이다.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것의 일꾼이 되느냐? 복음의 일꾼이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고 그리스도의 일꾼. 오늘 벌써 이 세 단어가 나왔습니다.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곧 하나님의 비밀의 청지기. 곡간을 열면 거기에서 알곡이 나오는 그러한 청지기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고요는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왜 이 겨울에 따뜻한 방에 있는 우리는 마음이 동요되고 저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은 평화롭게 보일까요? 왜 그들이 요동치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더 요동치고 그렇게 보일까요? 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빚진 자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이 기본 자세가 돼 있지 않습니까? 벌써. 예. 야, 내가 뭐 복음이 있어. 내가 뭐 배웠어. 내가 먼저 받았어. 내가 말이야 너희들까지도 이렇게 전해주는데 감사할 줄도 몰라. 이게 아니라 내가 빚진 자다. 어떤 빚을 진 자냐? 바로 생명의 빚을 진 자다 이거예요. 생명의 빚을 진 자다. 그 사람들은 그게 어리둥절하겠죠. 그러나 헬라인에게도 내가 생명의 빚을 졌고 야만에게도 생명의 빚을 졌고 지혜 있는 자에게도 어리석은 자에게도 내가 생명의 빚을 지라. 이게 우리에게 평화예요. 예수님이 오신 밤에 가장 고요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온 밤은 가장 소동을 불러일으키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요한 삶을 살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시자마자 2살 아이들을 다 헤롯이 죽여버렸고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그 말소리가 나는 그 휘휘거리는 바람이 통과되는 그곳에서 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일찍 애굽으로 그 찬바람에 도망치셨고 부모와 함께, 그리고 나사렛에 갔을 때도 돌로 던질 때 하나님이 막아주셨지만 그곳을 벗어났고, 예수님은 끝내 헤롯 당원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전례 없이 로마인들 모든 사람이 똘똘 뭉쳐 소요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분을 우리는 뭐라 해요? 하늘에는 평강이요 땅에서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중에 평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평화입니까? 눕자, 졸자, 자자, 좀 더 따뜻하게 거하자. 그게 자체가 평화겠습니까? 진정 평화는 우리가 무엇을 하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이 찬바람을 쐬면서도 일을 하는 그런 것도 참 평화겠죠. 얼마나 큰 평화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그때 저녁에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작은 TV가 하나 있어요. 우리 집에 그 싱크대에. 그게 이제 설거지를 할 때 제가 꼭 보는데요. 맨날 보면 6시에 무슨 내 고향 이런 거 해요. 예. 근데, 그 한 분이 나오는데 보니까, 그 이제 남편이 10년 전에 죽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참 마음이 너무 안 됐더라고요. 너무 또 감사하기도 하고. 젓갈을 이렇게 담아서 팔아서 자녀들을 키웠는데, 저 강주 어디 양동인가? 제가 양동을 왜 아는가 하면 강주 거기가 그쪽에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시장까지 젓갈을 팔러 이렇게 가는데, 갔다가 이제 집에 오면 애들은 밥도 안 먹고, 혼자 이제 그렇게 키우니까 밥도 안 먹고, 그러니까 애들이 너부러져 있으면 또 그 애들 밥을 먹이고, 그래 이제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매번 도망 다니면서 젓갈을 팔았다. 시장에 가면 누가 막 못 팔게 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가 이 성탄의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참 평화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삶이 정말 평화로운 삶이 아닌가. 끝없이 맞고 끝없이 물에 빠뜨리고 끝없이 진성의 습격을 당하고 끝없이 그냥 오죽하면 그냥 죽은 듯 방불하게 루스드라에 그냥 죽었다고 던져놨는데 다시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러한 여러 일들을 겪는. 그러면서도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보면 우리 아까 강무사 기도 때도 말씀했지만 기쁨을 돕는 자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의 기쁨을 돕는 자다. 얼마나 이제 오늘 여기 일꾼이라는 말 자체가 server, 바로 봉사자입니다. 디아코노스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봉사. 굳이 직분으로 말하면 집사 직분이 바로 봉사 직분이거든요.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 장로 직분은 뭔가 하면 간단히 말씀을 듣고 건면하는 것이 장로 직분의 본질이고 집사 직분은 바로 섬기는 거거든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문안 가지고 또 이런 거 섬기는 거예요. 오늘 계속 그 단어예요.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5장 27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이제 바로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빚진 자. 우리가 모두 구원을 받았으면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빚진 자라는 것이 오늘 육체로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영적인 구원을 받았으면 육체로 보답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로마서 15장 27절에. 그래서 바로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일꾼은 증인들입니다. 증인들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야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론이 아닙니다. 내가 생명의 그러한 역사로 구원을 받고 그것을 내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요, 또 그리스도의 향기요, 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내 안에 향이 있으니까 향기가 나오는 거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마치 편지같이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빛이 아니라 빛이 내 안에 있으니까 빛의 근원, 그것을 우리 요한복음은 참빛, 참빛이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이고 그 생명의 값을 얻었으니까 생명으로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봉사하려고 하는
그게 바로 증인이라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는 바로 복음이요,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향기가, 가시, 바로 가시에 찔리고 할 때 향기가 나잖아요. 향기는 가만히 있으면 나지 않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난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것을 나타내는, 이것을 드러내는, 이것이 맞고 터지고 그리고 태장에 맞고 또 한 그게 아닐까.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샤론의 백합은 가시에 찔리면 더 향기가 난다면 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은 내가 찢기고 내가 당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고난 2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 이 괴로움 고난, 이것은 마음의 괴로움, 마음의 고난을 다 포함하거든요. 앞에 괴로움은 육체의 괴로움에 가깝고요, 뒤에 고난은 마음의 고난이 더 가깝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번민하시고 고민하시고 그하고 더 가깝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내 안에 예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예수를 찢어서 드러내는, 내 안에 예수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참빛이 계신데 내 육체가 이것을 들어 휘감고 있어서 오히려 아무것도 드러나는 게 아니라 찢어내서 때리면 향기가 나고, 그게 초대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사자가 물어도 감사하고 웃고 그것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기뻐하고 24절에 이 단어가 지금 이 여기에는 오늘 보면 괴로움, 육체의 고난을 채운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슬퍼한다, 근심한다가 아니라 기뻐하고, 이것이 바로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그 평강의 그런 복음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최근에 기도하면서 제가 부족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 또 부족한 가운데 정말 부끄럽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책을 쓰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게 기독론이거든요. 그것을 1120페이지 정도 쓰고 또 뒤에 또 여러 가지도 붙이고, 근데 저는 수업을 하면서 계속 마음에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이 이 책을 좀 번역하게 해주십시오, 번역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가 더욱 이 일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다. 인도네시아에 가서 모아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저는 전 세계 교회가 다시금 진리로 바로 서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금 진리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21세기에 다시금 전 세계적인 진리의 부흥 운동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고. 그 첫 출발은 내 안에 담긴 보화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기독론 책이 영어로 번역이 되고, 그래서 영어권에서도 그것을 읽고 철저히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세속적인 철학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야. 이제 내 안에 예수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좀 나를 깨야 되겠다. 예수를 드러내야 되겠다.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지난주에 인도네시아에서 온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영어로만 번역되면 인도네시아어로 금방 번역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사실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인도네시아에서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한 300명, 100명, 50명, 10명 관계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누구신지 알리고. 이슬람 사람들은요,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면 한마디도 못합니다. 우리가 이슬람권에게 오히려 전도당합니다.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 책을 자기가 다 읽었는데 그 책을 다 모르고는 이슬람 못 만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보고요. 그분도 얼마나 선교사님이 여러 가지 책들을 봤겠어요. 그래서 그 책을 다 읽어야 이슬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 무슬림들을 만나면요, 계속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거 물어와요. 계속 그거 묻습니다. 예수는 그냥 하나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막 이야기해요. 여기도 봐라 저기도 봐라. 그때 우리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바로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도 믿음을 갖고 사도 바울이 이루었던, 우리도 믿음을 갖고 우리 교회가 뭘 하겠다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도울 자도 붙여주실 것이고. 그래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부터 인도로 왜 그런 마음을 주신지 모르겠어요. 인도네시아에 가서 인도 가서 저도 애국만 나가면 몸이 하나 막 식중독도 걸리고 아주 끔찍한데 애국 나가는 자체가 저는 그런데요. 그래도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실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가서 인도네시아에서 힘있게 전하고 또 그들이 흩어져서 전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 제목이 생겨요. 그들이 흩어질 때 기독교 강요하고 기독로 책을 한 것씩 가져가서 그들의 선교지에 그들의 목양지에 다 꼽아놓고 읽고 또 읽으면서, 제가 썼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고 말씀을 바로 올곧게 세우는 온갖 자유주의, 신정통주의 이런 신학들을 비판하는 책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해요, 이제는. 그런데 한국에서 지금 정통적인 신학을 하고 있다. 정통적인 교리. 한국은 막 교회가 크다. 한국은 새벽 예배 많이 모인다. 이런 말만 할 게 아니라 한국에는 올바른 보수 신학이 있다.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긴 집. 이 위하여라는 말이 계속 새겨집니다. 이때 25절의 위하여는요, 24절의 너희를 위하여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는 그야말로, 이게 위하여는 뭔가 하면 우리가 누구를 위하다, 그것도 되고 누구를 대신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전치사로 하면 히페르라는 헬라어 전치사인데 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뭐를 위하여 혹은 instead of. 그래서 24절에는 보면 너희 대신에 내가 고난 당할 거야. 이게 이제 주의 종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신에.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아론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도 저들은 살려놓고 나를 죽이십시오. 하나님. 그게 지도자잖아요. 그래 너희를 위하여. 이게 24절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너희를 위하여는, 요거는 조금 전치사가 다릅니다. 언어를 보면 이건 에이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너희에게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너희에게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은 다 너희에게 돌아가는 그 직분을 내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것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너희들에게 돌아가는, 섬기는, 청지기, 그 직분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빚진 자의 삶, 이것이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강. 우리는 다 기뻐하심을 입었는데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누구든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같이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쉼이 있으리라. 이 땅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나그네의 삶에는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하는 그 마지막 완성의 터가 아닙니다. 이곳은 여전히 겨울이 있고 여전히 앞에는 강이 놓여 있을 수 있고 여전히 뒤에는 짐승이 따라올 수 있고 여전히 직장에 대적하는 그러한 여러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가 하냐? 바로 특별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일꾼대. 전에도 한번 이걸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 기도를 하고 제가 이전의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청계산에 있을 때 청계산에서 그때 기도했었는데요. 그때 이 말씀으로 제가 답이 딱 생겼어요.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게 딱 단어가 딱 요거 하나의 답이 땄어요. 내 생각 다 빼고 교회를 위하여 하니까 대부분 제 거치가 대부분 딱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오늘 딱 성경하고 똑같죠. 봉사한다. 예? 오늘 맡았다. 그 다음에 일꾼이란 말이 이거 아까 제가 디아코노스 전부 봉사꾼이거든요. 일꾼은 봉사꾼. 그리고 비밀을 맡았다라고 할 때 그 맡은 자, 청지기.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하고 할 때 이 일꾼은요 사실 아랫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랫사람. 수행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쓰는 단어 전부 그냥 대체로 일꾼 이렇게인데 일꾼도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는. 그 일꾼은 봉사자, 섬김이. 그리고 또 일꾼은 바로 수행자. 그러면 앞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평강을 누리시기 바라고 이 코로나 때 참 여러분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코로나 시작 때보다 훨씬 지금이 더 위험합니다. 괜한 너무 큰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되겠지만 여전히 코로나는 어려운 질병입니다. 극복이 된 질병이 아니고요. 또 여전히 변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다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또 나는 건강해라고 할 수 있지만 내 주변에 또 부모님이 계시고 또 어르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옮길 수가 있잖아.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내가 건강해라고만 하시면 안 되고 우리 가족을 생각해야 되고 커뮤니티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찬송입니다. 오늘 두 장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 우리 총장하셨던 김인환 총장님이라는 분이 소천하셨어요. 75세로.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그 형님이 그렇게 조사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사흘 전에 전화가 와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더래요. 너무 고통스럽다. 폐암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형이 그분도 김춘환 목사님이라고 저 서울신학교 학장도 하시고 저기 봉천동 가면 거기 계세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전화가 왔대요. 같이 찬송 부르자. 그런데 이 찬송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뭐 그분의 어떤 부분에 서로 간의 이견 이런 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주의 종은 이런 면모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그분이 마지막
소천할 때 불렀던 찬송이에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경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에 의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우리 김연아 총장님이 1절만 부르셨지만 우리는 1절, 3절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믿음을 실어서 내 주의 나라와 저가 세상 정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날 사랑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나 말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날 봉사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은혜의 선물로 일꾼 삼아 주신, 그래야 우리가 증인되어 평강을 누리고 정말 향기를 내고 이 땅에서 상급을 얻는 나그네의 삶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성전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 교회에 의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찬송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는 그저 교회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그저 교회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그 머리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를 향한 특별한 섭리를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극히 미약하지만 그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또한 아버지의 이끄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작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가 찢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을 발산하게 하시고 빛을 딱 끝까지 비추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다 사랑해 주시고 생업과 가게와 기도와 소원과 간구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괜한 기쁨이 있게 하시고 괜한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저 기쁘고 그저 즐겁고 소망이 넘치는 기쁨의 빛된 삶 살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올곧게 쓰고 여호와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떡으로만 살 게 아니요 말씀으로 사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중에 태아와 우리 영아들 유아들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코로나19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 오히려 우리가 더 준비하고 더 건강하고 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